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음향 장비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는 작업을 내내 한 주 동안 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이 송출된 때 노이즈가 조금 덜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 내로 이제 개선을 할 예정이니까 오늘 조금 불편하셨다면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주제는 바람직한 목사상.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목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바람직하다는 건 그러니까 완벽한 목사는 어떤 모습입니까? 라고 여기에 설문 항목을 적어 놓았대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여러 이제 많은 그 답을 얻은 항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딱 보니까 참 볼게요. 설교는 몇 분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 같습니까? 라고 했을 때 12분. 영국 사람들 얘기해요. 영국 사람들. 영국, 미국은 조금 설교가 짧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12분.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목사의 나이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나이는 몇 살입니까? 했더니 30살. 30살이 제일 많았대요. 설교 경력은 몇 년쯤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30년. 이제 가장 많은 대답들을 제가 그냥 나열을 하는 거예요. 목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어떤 일들이 교회에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 또 어떤 대답은 죄를 명확하게 꾸짖는 것.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걸로 조사가 됐어요. 성도를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 그 밖에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좋은 옷을 입고 말끔한 차를 사는 거. 이거는 이제 모양 빠지지 않게 성도들이 볼 때 우리 목사님이 뭐 이렇게 너무 남루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의 기대겠죠. 책을 많이 사는 목사, 관대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목사. 이런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거, 봉급은 낮아야 된다. 항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다녀야 된다. 성도가 필요할 때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된다. 평균 15가정 전화해야 된다. 항상 병원에 신방을 다녀야 된다. 준수한 외모를 가져야 된다. 이거를 잘 종합을 해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종합을 해보세요. 조합을 해보니까요. 완벽한 목사, 성도들이 바라는 바람직한 목사는 12분 설교를 하면서 30살이며 설교 경력은 30년이 돼야 되고 매일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을 잘 돌보고 죄는 명확하게 꾸짖지만 불쾌하게는 하지 말아야 되고 모양 빠지지 않게 좋은 옷, 말끔한 옷을 입으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게 막 베풀어야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지만 봉급은 놔줘야 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여기저기 항상 돌아다녀야 되지만 성도들이 원할 때는 항상 교회에 있어야 되고 평균적으로 15가정 늘 전화하고 병원 신방도 늘 다녀야 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도 못생기면 안 된대요. 이게 영국 사람의 기준으로서 이제 각자의 대답을 조합해 보니까 완벽한 목사는 이런 모습이구나. 이런 목사가 있을까요, 여러분? 없겠죠. 말도 안 되죠. 이 모든 것을 충족하는 목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겠죠.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예를 목사로 드렸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경우에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무심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더라는 것. 그리고 그 기대를 충족한다는 것이, 제가 목사의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삶이 얼마나 고된 것인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지를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타인의 기대와 그리고 나한테 바라는 그 가치에 충족을 시키면서 살아갈까를 늘 고민하고, 또 그 가운데 참 힘들어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 현대인들이 사무치게 바라는 위로의 말이 있죠. 나를 사랑, 너를 사랑,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좀 더 보듬어 주세요. 여러분, 이 말 참 위로받지 않아요? 부모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사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살았습니까? 자녀를 위한 삶을 살고, 배우자를 위한 삶을 살고, 또 직장 다니면서는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았던 게 사실 우리의 현상인 것 같아요. 우리 현실적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서점가에 가면 이런 류의 책들, 나를 좀 더 안아주시고 나를 좀 더 보듬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주제의 책들은 항상 베스트셀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남 위에서 아둥바둥 살아왔던 그 인생이 좀 쉼을 얻고 건강한 육신과 정신을 챙기십시오. 나 자신을 좀 더 챙기라는 그런 조언이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제가 이제 이건 묵상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설교로 나눠드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가만 보면은요 참 어렵습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그 서점가에서 그 베스트셀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해, 그렇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내가 참 위로 받으려고 하는데, 그 주님은 또 역설적으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나를 버려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나를 버려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8장 35절 말씀 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분명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도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권해주시는데, 또 한편으로 역설적으로 나에게 너를 버려라, 그래야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저의 지난 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저의 현 모습을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려고 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가 진정한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찾아서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정한 나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 그 나는 어떤 모습인가? 세상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그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나는 다른 말로 자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자아는 죄의 온상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를 사랑함,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사람 위해 살지 말고 나만을 위해 살아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 말을 쉽게 얘기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진정 나를 사랑하는 것과 맞는 말일까요? 어울리는 표현일까요? 사랑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에는 그래도 조금 이타적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 표현해야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그런데 세상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그저 나를 먼저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산다고 하면은 여전히 우리는 나보다는 남을 더 생각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나를 좀 더 신경 써 그렇게 말씀은 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설적으로 나를 버리면서 나를 사랑하라. 참 어려운 얘기죠. 자아가 설명해주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어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온갖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몰아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실상 남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결국은 나의 욕구였던 거예요. 나의 욕망이었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일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는 책임감. 그게 우리의 자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감에 나 스스로를 한없이 몰아붙이고 있었더라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고 나가 떨어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조금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삶을 가만 보면은 직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되겠다. 어렸을 때부터 뭔가 꿈을 꾼다고 하죠. 나는 커서 뭐가 될 거야 라고 할 때에 무엇가 되겠다라는 것은 어떠한 직업을 갖겠다라는 의미와 같이 해석이 되죠.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합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공부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꿈꿔왔던 그 직업을 갖고 그 목표를 이룬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목표를 이루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니까 인생이 끝나던가? 그 목표를 이루니까 정말 그 성취감이 충만하고 다른 것 더 이룰 것 없이 아, 이제 다 이루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은 아마 그 목표 넘어서 그 목표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무언가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명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그것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직업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직업은 필연적으로 남에게 봉사하는 겁니다. 혼자 내가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 가지고 나 혼자 살 수 없거든요. 직업은 누군가의 상호 이 작용이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지만 그로 인해서 나에게 성취감이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돈을 벌 수도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고 다 그렇게 부산물이 되는 것이지 그 직업은 필연적으로 봉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나에게도 금전적이든 어떤 명예든 얻어지게 되는 거죠. 나 혼자 스스로 나만을 위해서 일하는 직업 그런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직업의 목적이 결국은 돈이고 결국은 명예고 결국은 자랑이라면
그 직업을 통해서 내 삶의 목적을 가늠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삶의 의미가 정말 반감되지 않을까요? 그 삶의 목적이 진짜 그냥 돈이었다면, 그냥 명예였다면, 어떤 직업을 갖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도 엄밀히 따지면 세상적으로 가치 기준 따졌을 때는 하나의 직업이지요. 그런데 저희 묵상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정말 목사는 애초에 직업을 가질 때 나는 무조건 봉사하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고 그 직업을 선택할까요? 정말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갈까요? 제가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갈 때 그때 가졌던 마음가짐을 한번 나눠볼게요. 그때 마음가짐, 솔직히 말하면요, 여기 박사님들 계시지만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리고 박사학위 따서 교수가 돼야지,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분야에 정말 권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이름을 날리기도 하고, 정말 그런 연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실상 내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내 이름이 날려져야 돼. 내가 엄청난 어떤 그런 업적을 남겨야 되고, 그것이 나의 명예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가는 게, 그리고 그런 꿈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우리의 직업 아닙니까?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처음부터 나는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만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만날지 안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앞으로 만날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해야지, 깊이 있는 영성을 가져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죠.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직업을 보통 택할 때, 어떤 직업을 떠올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직업, 그치, 돈 많이 버는 직업이지. 그 직업은 조금 쪼들리지 않나? 조금 돈을 많이 못 버는 직업 아닌가? 보통 우리의 가치 기준은 그것 아닙니까? 이상적인 목사에 대한 약간 설문을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 설문 안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땐 목사의 봉급은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보통 목사라고 사람들이 떠올릴 때는 가치가 어떻습니까? 그 목사는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직업 아니야? 그게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의 가치의 기준이라는.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우리의 직업을 택하고 우리가 행하는 일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그 직업이 어떠한 형태의 그런 사명감을 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목사가 있고 또 의사가 있고 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뜻대로 어느 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박사학위를 못하고 저는 한국에 들어왔어요. 뭐 설명하자면 길지만 제 뜻대로 되지 않은 거예요.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낙심했는지, 얼마나 좌절이 되든지, 그리고 그 미련이 얼마나 오래 가든지. 뭐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미련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공부를 시작했다가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온 그 기분은 아마 이 화장실 갔다가 깔끔하게 뒤처리하지 못하고 나온 느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진짜 뭐랄까 찝찝한 거죠. 그러니까 개운하지 않은 거죠.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불편한 거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좌절이, 절망.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목사님이니까, 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다르게 볼 거예요.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남을 위해서 일을 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의사를 볼 때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의사는 돈 많이 벌겠네. 의사는 정말 그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겠네.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것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다 자기의 자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목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는 정말로 많이 낙심하는데, 그 이유가 뭐다? 내 욕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내 자아라는 욕망이 정말 들끓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낙심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때때로 주변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주저앉고 좌절하는 사람의 상태를 가만 보면은 자아가 엄청 강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동안 끊임없이 자신을 채찍질한 거예요. 쉴 줄 모르고 완전히 땡땡하게 부풀어져 있어서 한순간 잠깐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곧 터질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위험하게 살아오고 있었던 거죠. 내가 열심히 살고 성공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실상은 나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살고 성공한다는 것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모습, 나에게 요구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부부의 모습, 배우자의 모습, 그리고 그 직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련한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죠. 그러나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모습까지도 보듬으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십니다. 여태까지 여전히 우리는 내 그 강한 자아를 가지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본다 하더라도 이 세상적인 그 가치의 외압이 너무나 커서 여전히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욕망대로, 나의 욕구대로 신앙생활 해 왔을지 몰라요.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계기로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라도 내 욕망, 내 욕구 그런 것 다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고나고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하더라도 나를 부정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그대로 나를 품으실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나, 진짜 나를 찾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너무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묵상했던 걸 여러분과 나누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되어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데 그 옛사람은 뭐냐면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모습,
그런 사람, 바로 우리의 자아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 옛사람의 모습이면은요, 아무리 나를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 모습이 나를 괴롭게만 할 겁니다. 타인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모습이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자아로 가득히 채워져 있고, 그리고 그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결국 좌절하고 절망하며 그렇게 괴롭게만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도 여행을 다니던 때에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동안 율법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율법대로 살아오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아닌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특정 유대인 무리들은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수님을 알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들이 중요시 여기던 그 율법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여전히 지켜야 된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선포하는 진실한 고백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게 진정한 나라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려면은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나라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의 모습, 그것이 진정한 나라는. 내 자아가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며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진정한 나를 찾는 길은, 진정 나를 사랑하는 법은 욕심과 욕망 덩어리인 나의 자아를 버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과 욕망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겉으로 이타적인 삶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도 결국 그로 인해서 나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추구하는 건 돈과 명예와 그런 자랑이거든요, 결국. 그리고 그 돈, 명예를 향한 욕망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목사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면 결국 추구하는 건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 추구하는 건 명예라는 거예요. 결국 추구하는 거는 내 욕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욕망은 끝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하나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겉으로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한들 내 안에 자아가 살아있다면, 내가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결국 나의 목적은 돈이고 나의 목적은 명예이고 나의 목적은 내 욕망을 실현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이 직업을 가질 때, 선택할 때, 그때에 내가 고려하는 조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나를 찾아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를 위해 우리는 욕심을 따라 사는
옛사람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새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도록 그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인 나의 모습입니다. 그런 나로 살 때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나로 살 때에 진짜 기쁨이 있습니다. 참 평안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닌, 세상의 가치로 채우는 그런 유혹이 아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자아, 욕망 덩어리인 내 자아는 버리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나를 찾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